오늘은 잠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게 될 텐데요.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마샬,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속담들이 있고 또 격언들이 있습니다. 그 속담과 경언은 어때요? 살아가면서 삶의 지혜를 정말 적은 글씨지만 그것을 가지고 표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많은 유익을 주는 것이 격언이고 또 속담일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바로 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우리가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대부분의 잠언을 지었지만 전체의 잠언을 다 기록한 건 아닙니다. 시편에서 그 시가 오랫동안 계속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모아놨던 것처럼 이 잠언의 말씀도 오랜 기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그 은혜를 맛보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기록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잠언은 누가 지었다고요?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잠언의 기록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잠언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언뜻 보면 이 잠언을 보면 어때요? 이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 같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사람과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가 서려면 반드시 수직 기둥이 있어야 합니다. 수직 기둥이 세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수평 기둥을 세울 수 있습니까? 공중에 매달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온전히 세워진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수직 기둥이 바르게 세워져야만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만 인간과의 관계도 바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선순위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랑도 누구 먼저 사랑해야 한다고요? 하나님부터 먼저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예요. 먼저 누구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기보다는 내 필요를 먼저 구할 때가 참으로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종교에서도 기도하잖아요. 근데 세상 종교에서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먼저 하나님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할 때는요, 창세기나 또 여러 가지 모세오경 같은 것을 보면 어때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한 단락을 보고 묵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잠언의 말씀은 어때요? 한 절 한 절, 한 절 한 절 묵상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묵상을 할 때 이 잠언의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이 율법입니까? 율법이 잠언의 말씀입니까? 분명히 그것은 다릅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명령입니다. 그럼 이 잠언은 이 말씀대로 지켜라? 아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잘 적용해서 살아라. 이것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구속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잠언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배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하는 자는 가난하게 살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 많잖아요. 손이 게으르지 않아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이게 만약 율법의 말씀이라면 손을 가난하면 무엇 때문에 이유가 뭐가 되는 거예요? 손이 게을러서, 네가 게을러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난한 것이 게으른 사람만 가난합니까? 부지런히 일했는데도 되는 일이 없어요. 왜 그리 막혀요?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고. 정말 열심히 살아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런데도 가난하게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말씀과 어때요?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잘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적용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 율법의 말씀대로 딱 이런 걸 지켜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말씀은 어떤 거예요? 그건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율법의, 이 구약의 율법을 우리 사람이 지킬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의 그 말씀을 지켜야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키는 신용은 할 수 있죠. 지키는 척은 할 수 있어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율법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일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예배란 예배는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하기 싫은 마음이 있어요. 드리기 싫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실까 모르실까요? 다 알잖아요. 그게 온전한 예배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네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인이다. 마음속으로 음란한 생각을 갖냐?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간음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죄가로 그것이 죄라고 한다면 그 죄 속에서 자유로울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100%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계명을 지켜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십계명의 그 말씀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는 사랑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율법은 필요 없습니까? 필요 있습니다. 유용합니다. 그 율법을 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도구로 여전히 율법은 유효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은 우리가 정확하게 지켜야 합니다. 1을 얘기하면 1을 해야 하는 거예요. 1.1, 1.2가 아니라는 거예요. 1은 1이에요.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요. 이쪽으로 가다 이렇게 돌아서 가면 되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그 말씀대로 가는 게, 순종하는 게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유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에게 절대적입니까? 이단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그때 그 말씀을 했는가?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정확하게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해야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저도 역시,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일 뿐이에요. 너 죄인이야. 너 그렇게,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해. 하면서 막 우리는 쉽게 판단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재판장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재판장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과 사이에서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뿐이에요. 섬기는 것뿐이에요. 겸손하게 사랑하고 섬길 뿐이에요. 누구를 우리가 판단하고 누구를 우리가 정죄하겠습니까? 부모라도 자식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옆에 우리는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을 보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십계명의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 하면서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자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그 허물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요, 바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기도, 일주일 이상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나서 조심스럽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여 내가 이 말을 통해서 상대가 상처받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조심스럽게 권면해야 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훈계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훈계하겠죠. 그러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권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녀들을 훈계하신다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듯 율법은 정확하게 1이다 그러면 1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의 적용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꿀을 먹으래요. 여러분 꿀 좋아하잖아요. 옛날 지금같이 단 것이 흔하지 않을 때, 지금 우리는 설탕이라고 하는 단 것에 맛들여져 있잖아요. 여러분 탄산 음료 좋아하시죠? 저도 탄산을 좋아하는데 왜 좋아해요? 그것이 달고 또 톡 쏘는 그런 상쾌함도 있고 하니까 맛있잖아요. 맛있으니까 먹지, 맛없으면 먹겠어요? 만약 탄산수가, 탄산 음료가 써요. 입에 써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사이다라고 딱 줬는데 확 웩 할 수 있는 그런 쓴맛이 나면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네
이 시대의 꿀은 어때요? 그 시대, 지구리는 흔하지만 그 시대에는 단맛을 내는 식품이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꿀은 대표적으로 자연적으로 달잖아요. 얼마나 맛있어요. 그렇게 마시면 몸에 유익하고 그 꿀을 약으로도 많이 썼습니다. 이 꿀은요, 잘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꿀에서 나오는 프로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천연 항생제예요. 그만큼 몸에 굉장히 좋은 것들이 꿀입니다. 자연에서 난 자연 성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우리의 몸에 그 꿀이 달고 우리에게 좋듯이 우리의 영혼에는 무엇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렇다라고?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그러면서 이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무엇을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너희가 꿀을 좋아하냐? 네 영혼에는 지금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면요,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에 박사들 참 많잖아요. 그 박사가 모든 분야의 박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분야에만 전문가일 뿐이에요. 다른 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 평범한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박사를 계속 전부 다 할 것이다? 이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갖잖아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영분별의 은사에까지 나아가면 더욱더 유용하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지혜는 우리 영혼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버스 장류장에서 엄마와 아기가 기다리고 있는데 유턴 차량에 의해서 교통사고로 다치는 경우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불법 유턴한 거거든요. 불법 유턴 차량에 다칩니다. 또 어떤 데는 얼마 전에 작년에 있었던 일이죠. 고속도로 가운데 반대편 차로에서 날아온 타이어에 일가족 모두가 다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자, 고속도로 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도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잘못한 거 있네요. 그 시간에 거기를 갔잖아요. 그래요? 거기 잘못이라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만 더 지체했더라면, 그 가족 가운데 누가 화장실, 휴게소에 조금만 더, 나 지금 급해, 조금만 더 이따 가자 했으면, 그 차 가지고 다른 차가 그렇게 됐겠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당하는 그 일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만약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4명의 한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어렵죠. 그치? 어렵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무슨 분명히 뜻이 있겠지만 너무 가학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변태 같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일순간에 그것도 자기 잘못도 하나도 없는데 그 타이어가 날아와가지고 죽게 하겠습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 안 너무한가요? 하나님이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하지 않은 거다. 하나님이 하지 않은 거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자녀라고 해놓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도와주신다 했는데 그 가운데서 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 하나님 정말 무능한 하나님이네.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가족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요, 금방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금방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새벽 예배를 가고자 나왔는데 음주한 차량에 의해서 교통사고로 나와가지고 죽으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새벽 기도 가다가 신호를 맡아서 정확하게 가고 있는데 음주 차량이 와가지고 그냥 죽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렇게 잘못 전하는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당신이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린 거야. 똑바로 예수를 믿어야지. 이렇게 그냥 얼토당토하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의 그런 죽음, 이 육체의 죽음을 허락하신 데는 분명히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살아야 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반드시 유익하게 됨을 알고 우리가 지금 내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일에. 지금 내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유미진 지사님이 겨울에 새벽 기도를 나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겨울에 6시도 껌껌하잖아요. 그죠? 캄캄하잖아요. 그런데 불이 다 꺼져 있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후레쉬가 필요하잖아요. 후레쉬. 그런데 후레쉬를 비추면 저기서 202동에서 여기까지 다 비출 수 있습니까? 비추는 그 곳만 보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조금은 분별할 수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하나도 분별 못해요? 조금은 분별할 수 있잖아요. 왜요?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듣고자 노력하면 하나님이 듣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닐지라도 조금은 알게 해주신다고요. 그 비추는 만큼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빛을 의지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잖아요. 그 목적을 이루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게 고난이 왔는데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뒤편에 하나님 주시는 찬란한 영광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사명 감당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오늘 해야 할 일 오늘 하는 거예요. 내일 할 것을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할 것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잠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를 구할 때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가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십시오. 그렇게 나가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의인은 어떻게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7수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7이란 말은 어떤 100번, 1000번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넘어지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인은 무엇이라고 말미암아요?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그들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재앙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의 재앙일 수 있지만 최후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을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 곳이 여러분들의 미래가 걱정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살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죽어있습니까? 죽었어요? 살아있잖아요. 오늘 이 사는 이 삶,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비록 내 삶이 힘들어요. 돌불에 걸려서 또 넘어졌네. 이 환경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물질이 힘들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힘들게 합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 계시니까 소망 중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넘어져도 더 이상 아파하지 않습니다. 나 다시 일어나 갈 건데, 내 목표는 저긴데, 여기가 끝이 아닌데, 나 저기예요. 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우리 신앙의 삶이 이렇게 멋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린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가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전부를 다 주시지는 않을지라도 내가 오늘 뭘 해야 할지는 알게 주십니다. 그러면 그 주신 은혜대로 오늘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셨으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이 잠언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 이런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면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 예수 믿는 가족이 4명이 한순간에 죽었지만 육체의 죽음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겐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육신의 죽음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발버둥을 치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믿으시고 오늘 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주신 그 사명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